자, 우리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을 통해 수훈을 베푸신 이후에 산에서 내려오셔서 여러 기적을 행하게 되셨습니다. 그분의 말씀도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드러내고 그분이 행하시는 기적도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나타내 준 것이었죠. 자, 그리하여 우리는 마태복음이 던지는 매우 중요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육체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된 것이에요. 자, 오늘은 육체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나시는 장면을 살펴볼 것입니다. 오늘 설교의 첫 번째 요점은 이것인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하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9장 9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도록 합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아멘. 자, 우리가 이미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은 그 존재에 있어서도,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행하심에 있어서도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므로 여기 나를 따르라 하는 말은 그러한 맥락에서 이해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누가 마태를 부르신 것입니까? 육체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께서 마태를 부르신 거예요. 너는 나를 따르라 한 겁니다. 마태는 이 말씀을 듣고 두말하지 않고 계산기 두드리지 않고 이렇게 주님을 따르면 지금 세간 돌보고 있는 이는 어떡하지? 이런 거 고민하지 않고 그 즉시 예수님을 따라 나섭니다. 여기 9절 보면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냥 일어나 따랐어요. 그 사이에 아무 다른 표현이 없습니다. 그 즉시 예수님을 따라 나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자연스럽고 당연한 반응입니다. 주님이 불러주셨는데 계산을 하고 있다. 아직 주님이 여러분을 불러주신 것이 아니고 사람의 소리를 듣고 반응하고 있는 중이에요. 제가 한국에서 신학을 공부하고 졸업하고 영어 한마디 할 줄 모르는 제가 미국 유학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봐도 무슨 용기로 그렇게 했는지 이해되지는 않지만은 아무튼 제가 학교로 갔어요. 미국에. 학교에 등록을 해놓고 신약학 교수님들 수업을 하나씩 듣다가 야, 이분이면 되겠다 하는 분을 만나게 되었는데 그분의 이름이 닥터 사이프리드라는 교수님이셨습니다. 제 신학 공부에 지대한 거의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신 분인데 하나님의 의라는 연구 분야에 있어서 세계적인 권위자였어요. 자, 아무튼 하루는 제가 용기를 내서 이분에게 면담을 요청했습니다. 지금 기억으로는 그 학교 도서관 지하에 있는 그 강의실에서 제가 이 교수님을 만난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몇 마디 대화를 나누다가 그간 제가 공부해왔던 여러 신학 과목이며 시험 성적들을 한 장의 종이에 잘 정리해서는 그것을 교수님께 건네드리면서 단도직입적으로 교수님께 물었습니다. 저는 교수님과 박사과정에서 함께 공부하고 싶습니다. 저를 제자로 받아주시겠습니까? 대단하죠? 용기가 대단해요. 사람은 인생에서 3번 큰 용기를 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번지 점프할 때 이런 거 용기 내지 마시고, 아내를 만날 때, 죽을지도 모르잖아요. 남편과 아내를 만날 때, 또 스승을 만날 때, 또 주님을 만날 때 용기 한번 내야 되는 거예요. 자, 아무튼 제가 교수님과 함께 공부하고 싶습니다. 저를 제자로 받아주시겠습니까? 하고 단도직입적으로 물었는데 교수님은 제가 건넨 종이를 잠시 들여다보시더니만 저를 쳐다보면서 대답하셨습니다. possible 하다고 했어요. 대체로 미국 사람들은 돌려 말하는 법이 없습니다. 안 되면 안 된다 해요. possible는 굉장히 긍정적인 표현입니다. 우리 문자적으로는 가능하다 이런 뜻이지만은 문맥상 쉽게 말하자면 오케이 한 거예요. 그래도 입학고사는 통과해야 되니까 지금부터 잘 준비하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렇게 얼마 후 입학시험을 보고 면접고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기라성 같은 신학학 교수님들 4-5분이 앉아있고 저는 그 가운데 면접 보러 앉아있게 된 것이죠. 영어도 잘 못하는데 신학적인 주제를 어떻게 영어로 설명하고 대화할 수 있을까 걱정 가득 안고 그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들어와서 자리에 앉았을 때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제가 말씀드렸던 그 사이프리드라는 교수님이 사회를 자처하면서 저를 다른 교수님들께 소개해 주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이 학생을 제자로 받아들이기로 했으니 알아서들 하시오! 이렇게 한 거예요. 다른 교수님들께 사인을 보낸 거예요. 그때부터 질문의 방향이 이상하게 바뀌었습니다. GRE 수학 성적이 좋다는 둥, 아니면 신학하는데 수학 성적 좋아 뭐 할 겁니까? 수학 성적 참 훌륭하다는 둥, 아내는 공부하는 것에 동의를 했냐는 둥, 학비는 어떻게 조달할 것이냐는 둥, 전혀 어려운 신학적 질문 없이 그냥 아주 평이한 답변할 수 있는 그런 질문으로 방향이 바뀌어 버렸어요. 이 일이 있고 나서 며칠 뒤에 학교로부터 편지가 한 통 날아왔습니다. 얼른 뜯어보았더니 거기 Congratulations! 하고 시작되는 합격 통지서를 받게 되었어요. 그걸 받고 제가 얼마나 기쁘던지. 제가 한국 사람이잖아요. 전통무용을 제가 그때 그렇게 잘하는 줄 처음 알았습니다.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빙글빙글 돌면서 얼마나 기쁘던지, 다른 사람 보는 거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길거리에서 그렇게 춤을 추면서 집으로 돌아왔어요. 제가 훌륭한 선생님의 제자 되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인가 하는 것을 그때 처음 깨달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마태는 직업이 세금 걷는 세무사였습니다. 말이 좋아서 세무사이지 손가락질 받는 로마 제국의 앞잡이였습니다. 아무도 상종해주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에게 다가와 말씀하신 겁니다. 너는 나를 따르라. 내가 너를 제자로 삼겠노라 하신 거예요. 여러분, 모르긴 몰라도 마태도 춤을 덩실덩실 추면서 예수님 따랐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저도 그랬으니까. 예수님이 부르셨는데 얼마나 더 큰 기쁨이 있겠어요. 그 증거가 무엇이냐? 이 일 있고 나서 마태는 무엇을 합니까? 사람들을 불러 모아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벌입니다. 잔치 벌려놓고 뭐 한 겁니까? 맛있는 음식 먹고 춤추면서 그 기쁨을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거예요. 마태복음 9장 10절,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하는 구절이 바로 뒤에 이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마태가 얼마나 기뻤는지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기쁘면 돈 써요. 여러분도 기쁜 일 있으면 돈 쓰지 않습니까? 잔치 벌이지 않습니까? 사람들 불러 모아 좋은 음식 나누지 않습니까? 좋은 일 있으면, 기쁜 일 있으면 돈 쓰는 거예요. 마태가 그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도 말씀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예수님께서 너는 나를 따르라, 내가 너를 내 제자 삼겠노라 말씀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 부르심을 듣고 기뻐하신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의 부르심의 기쁨을 알고 계십니까? 이 사건 이후로 마태는 완전히 변화되었어요. 참고로 마태라는 이름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이에요. 마태 이름의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이에요. 이전엔 동족의 고열을 빨아먹는 거머리 같은 인생이었지만, 그래서 손가락질 당하는 인생이었지만은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후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선물을 전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아니, 그 자신이 그들을 향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 되었어요. 그가 복음 전도자요, 복음서의 저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마태가 없었다면 마태복음도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주님의 제자로,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아 이런 놀라운 은혜와 변화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리고, 주님을 따르는 그 영광스러움과 기쁨을 맛보실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오늘 이 아침 주님께서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 내가 너를 나의 제자 삼겠노라 하시는 음성 듣게 되는 귀한 은혜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 설교의 두 번째 요점은 이것인데, 예수님께서는 자비를 베푸시는 분이세요. 자, 마태복음 9장 1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또 읽도록 하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문맥 속에서 죄인은 누구입니까? 마태예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누구의 공적을 치하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마태 딱 보니까 계산도 빠르고 예수님 잘 믿을 것 같으니까 그 공적을 취하는 의미로 예수님께서 너를 나를 따라 이렇게 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죄인들에게 자비를 베풀기 위함입니다. 마태를 불러주신 것도 마찬가지이죠. 그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마태가 무엇을 잘 하기도 전에 예수님께서 그를 제자로 불러주지 않으셨습니까? 그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신 거예요. 하루는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소연을 합니다. 하나님, 저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의 백성들 제게 맡겨주셨는데 이 백성들 인도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주님.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친히 이 백성과 함께 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그리하여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하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때 모세가 때는 이때다 당돌하게 하나님께 요청합니다. 뭐라 요청했는가 하면 출애굽기 33장 18절 말씀입니다. 뭐라고 요청합니까?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하나님, 제가 직접 하나님을 제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제게 현현 나타나 주옵소서 하고 당돌하게 요청한 거예요. 그리하여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건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인간에게 직접 드러내 보여주시는 사건이 발생하게 된 것이에요. 모세가 여러분 이 말 듣고 이제 내일 내가 너에게 나를 드러내 보여주리라 말씀을 하셨는데 모세가 이 말 듣고 잠 잘 수 있었겠습니까? 아마도 한숨도 자지 못하고 이튿날 아침 일찍 시내산 정상에 올라 한 바위 위에 올라서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구름이 임해요. 그리고 그 구름 가운데 하나님이 강림하셔서 그분을 드러내 보여주셨습니다. 그분의 선하심을 보여주셨고 그분의 이름을 선포해 주셨어요. 출애굽기 34장 6절 말씀, 모세는 이걸 직접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를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 같이 한번 출애굽기 34장 6절,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아멘.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태양으로부터 열기와 빛이 뿜어져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으로부터 그분의 본성이 뿜어져 나오게 되는데 그 첫 번째 하나님의 가장 으뜸이 되는 본성이 무엇이었습니까? 나는 자비로운 하나님이라 하고 선포하신 거예요. 여러분, 자비, 이걸 우리 영어로는 mercy 하는데 이거를 우리말로는 자비 이렇게 번역해 놓았죠. 한자로 자비 풀어본 적이 있어요. 저 검을 현자 두 개가 마음심 위에 있지 않습니까? 무슨 말입니까? 검띠 검은 것도 품어내는 마음이 자자예요. 비는 무엇입니까? 아닐 비자 아닙니까? 틀리고 아닌 것도 품어주는 마음이 비자 아니겠어요? 자비 무엇입니까? 검띠 검은 것도 품고 틀리고 아닌 것도 품는 마음을 가지신 분이 우리 하나님임을 선포해 보여주지 않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자비를 베푸시기 때문에 자비로운 하나님이 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자비하신 분이기 때문에 자비를 베푸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성은 자비의 하나님입니다.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이에요. 만일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 가장 먼저 하나님의 가장 으뜸되는 성품이 자비가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를 우리가 먼저 대해야 한다면 우리는 아마도 하나님을 만나기도 전에 하나님의 자비를 경험하기도 전에 다 죽어버리고 말 것이에요. 그러니까 자비가 먼저입니다. 죄인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이 자비하신 하나님일 때밖에 없는 것이에요. 요즘 새벽에 눈 뜰 때마다 이제 저도 중년의 나이가 넘어서면서부터는 눈 뜨는 게 결코 자연스러운 일이 아니고 당연한 일이 아니라는 것을
많이 실감하며 지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요즘 새벽 눈 뜰 때마다 자주 되뇌이는 말씀이 있어요. 에레미야 애가 3장 22절과 23절인데 우리 한번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봐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아멘.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향해 자비와 긍휼을 거두지 않고 계신 증거가 무엇입니까? 내가 오늘 눈 떴어요. 내 심장은 아직도 뛰고 있습니다. 나는 오늘도 호흡하고 있어요. 참 감사한 일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하루는 예배를 준비하시면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마음에 이렇게 말을 걸어오시는 것 같더래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교인들에게 한번 물어봐라. 교인들에게 그들이 나를 섬기는 만큼만, 여러분 주님 섬기잖아요. 여러분이 주님을 섬기는 만큼만 내가 그들을 돌봐주기를 원하는지 한번 물어보라. 여러분이 하나님을 섬기는 만큼만 하나님이 여러분을 돌봐주시기를 여러분은 원하십니까? 그들이 내게 하는 만큼만 내가 그들에게 신실하도 되겠느냐 하고 물어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는 만큼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신실하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이 목사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본인이 먼저 무너져 내렸어요. 막 울면서 회개를 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께 하는 만큼만, 딱 그만큼만 하나님도 여러분에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까? 만일 우리가 하나님께 신실한 만큼만 하나님이 우리의 심장을 뛰게 하신다면 우리는 부정맥으로 심장마비로 모두 사망해 버리고 말 것이에요.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과 호흡하는 딱 그만큼만 하나님이 우리의 폐가 기능할 수 있도록 해주신다면 우리는 곧 숨이 막혀 죽고 말 것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염치가 없지만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우리와 상관이 없어야 해요. 하나님은 우리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하나님이셔야 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은 무궁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살아요. 지금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셔야 돼요. 우리한테 영향받으시면 안 돼요. 그래야 우리가 삽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는 거예요. 이 장면 이후에 하나님께서 마태를 부르시고 잔치를 벌이신 이 장면 이후에 또 일련의 기적 이야기가 소개가 됩니다. 순서대로 말씀을 드리자면 예수님께서는 12의 혈루증 앓았던 여인을 말갛게 고쳐주셨어요. 레위기 율법에 따라 부정한 것은 반드시 정결케 되어야 해요. 그래야 하나님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부정한 여인을 정결케 해주시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 다음 기적 이야기가 뭔지 아세요? 그것은 회당장의 죽은 딸이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정결하게 되어야 주의 은혜로 살아나게 되기 때문이에요. 그 다음 기적이 뭔지 압니까? 그 다음은 맹인이 눈을 뜹니다. 말 못하는 사람이 고침을 받아 말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부정한 것으로부터 정결하게 되면 살아날 수 있게 돼요. 영적으로 다시 살게 되면 영적인 것들이 보이게 됩니다. 영적인 것들을 말하기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기적 이야기가 꼭 그런 순서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무엇이 예수님을 움직여 이들에게 기적을 베풀게 했습니까? 그들의 공로입니까? 그들이 앞으로 잘할 것 같기 때문에 이러한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까? 아니요. 이들을 고쳐주신 것은 예수님의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예수님의 자비가 예수님을 움직여서 기적과 능력을 나타나게 해 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때문에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분의 자비의 풍성하심 때문에 일하시고 기적을 행하시고 여러분을 돕고 여러분을 살리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 은혜의 자리에 나와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고,
그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여러분의 심령과 여러분의 육신과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임하게 될 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기적 경험하고 큰 기쁨과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을 따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 설교의 마지막 요점은 이것인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마태를 부르셔서는 마태의 부정함을 정결하게 하시고 또 그를 살리셔서 영적인 것을 보게 하시고 영적인 것을 말하게 하신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그를 일꾼으로 사용하기 시작하는데, 그래서 오늘 설교의 마지막 요점은 예수님께서 일꾼을 부르신다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9장 37절과 3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여러분 한번 이런 질문 던져보죠. 예수님께서 지금 일꾼이 필요해요. 더 많은 일꾼이 필요하다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무엇 때문에 일꾼이 더 많이 필요하실까요? 사람들 더 많이 모아가지고 큰 교회 만들기 위해서 일꾼이 더 필요하다고 말씀하십니까? 그런 세상적이고 세속적인 생각은 이제 그만하실 때도 됐죠? 제발 성경을 좀 더 넓은 문맥 안에서 읽기를 계속해서 권면해 드립니다. 오늘 보면 9장 37절과 38절, 바로 앞절은 36절이에요. 그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36절. 예수님께서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 아뢰어 드려야 한다고 말씀하시기 전에 이런 마음을 가지셨는데, 마태복음 9장 36절,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예수님이 왜 더 많은 일꾼이 필요했습니까? 불쌍히 여기는 마음 때문이에요.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돌볼 목자가 없는 교인들이 불쌍해서. 그런데 육신으로 계시는 동안은 그들을 일일이 다 돌보실 수가 없어서 일꾼을 보내어 달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일꾼을 보내어 달라 기도하라고 요청하시는 겁니다. 영국의 총칼에 짓눌려서 절망에 빠진 인도인들에게 용기를 준 것은 이 마하트마 간디의 한마디였어요. 무슨 책을 썼거나 위대한 업적을 남겨서가 아니고 우연히 어느 날 그가 한마디를 뱉게 되었는데 그것이 인도인들의 영혼에 불을 붙이게 되었어요. 그는 길거리에 엎드려서 슬피 울고 있는 한 여인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에게 다가가요. 그냥 스쳐 지나지 않고 그에게 다가가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는 자기 주머니에서 손수건을 꺼내 그 여인의 눈물을 닦아주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이의 눈물을 닦아주고 싶지만 나에게는 손이 모자르는군요. 이 말 한마디가 시리에 잠겨있던 인도인들에게 희망의 빛을 던져주었습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를 알게 된 것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한탄만 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곁에서 울고 있는 한 사람의 곁을 우리가 지켜줄 수는 있지 않겠는가. 모든 이의 눈물을 닦아줄 수는 없겠지만, 그들이 울지 않게 해줄 수는 없겠지만, 그들에게 적어도 내 손수건을 꺼내어서 한 사람의 눈물을 닦아줄 수는 있지 않겠는가 하고 생각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건 여러분도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추수할 것은 많은데, 울고 있는 사람들은 많은데, 고통당하고 있는 교인들 많은데 일꾼이 없습니다. 그건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이고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한국 교회의 영적인 리트머스 종이는 신학교입니다. 지금 우리 신학교회는 제가 신학교에 다닐 때보다 인원수가 4분의 1로 줄어들었어요. 하나님의 자신의 젊음을 드리고 자신의 청춘을 드리고 자신의 모든 것을 드려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고백하는 청년의 숫자가 제가 신학생 학교 다닐 때에 비해서 지금 4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들어 있어요. 앞으로는 은퇴를 하고 싶어도 은퇴를 할 수 없을 정도로
일할 일꾼이 없는 시대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본문 예수님의 말씀 속에 희망을 보았어요. 마태복음 9장 38절 말씀 보십시오. 잘 보세요.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준비된 추수할 일꾼들은 있는 것이구나.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주님의 이 부르심에 응답하게 될 사람들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하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영혼들, 일꾼들, 영혼들 귀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진 일꾼들,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는 삭군이 아니라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선한 목자들을 하나님께 보내어달라고 기도하라고 요청하는 것이 아닙니까? 엘리야가 하나님 이제 선지자들 다 죽고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 살아갈 사람들 다 죽고 나만 홀로 남았습니다 말씀하였을 때 하나님 뭐라 말씀하셨어요? 바알에 무릎 꿇지 않은 이 세상과 타협하지 않은 7천의 사람들을 내가 남겨놓았노라 하셨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보았던 것처럼 마태와 같은 일꾼들, 주님께서 너는 나를 따르라 하고 말씀하실 때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신실한 일꾼들을 하나님께서 마련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련해 가실 것이란 뜻입니다. 자신감이 생겼어요. 혹시 오늘 예수님께 속한 양들 불쌍히 여겨 그들을 돌보는 일에,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일에, 그들의 곁을 지켜주는 일에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고 계시다고 생각하진 않습니까? 너는 나를 따르라. 여러분은 어떻게 응답하시겠습니까?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반주 들으시면서 함께 기도하죠.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드리는 말씀은 우리 교회에 교사도 필요하고 목자도 필요하고 그런 일 하라고 부르는 거 아닙니다. 그런 거 안 하셔도 괜찮아요. 여러분을 어디에 사용하실지는 하나님이 결정하실 겁니다. 주님을 따르면 예수님이 보여주실 거예요. 그 음성에 반응하라는 말입니다. 오늘 혹시라도 주님께서 우리를 추수할 일꾼으로 부르신다면 우리가 비록 가진 것은 없지만 영혼들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 그들 곁에 다가서며 그들의 눈물을 닦아줄 수는 있겠나이다. 그 일에라도 우리를 사용하실 것이면 하나님 저를 불러주십시오. 저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제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혹시 그렇게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시고 계시다면 그렇게 한번 반응해 보실 수 있기를 바라요. 혹시라도 제가 주님을 따릅니다. 저를 사용해 주옵소서 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신 분들이 계시거든. 가슴에 손을 얹고 하나님께 고백하세요. 예수님은 그런 고백을 참 좋아하시고 그런 기도를 잘 들으시고 그런 기도를 기억하셔서 여러분이 있어야 할 곳으로 인도해 가시기 때문입니다. 그런 마음의 부담, 거룩한 부담을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주신 분들이 계시거든. 가슴에 손을 얹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마음을 아뢰어 드리세요. 저도 눈 감았습니다. 저는 여러분들 우리 교회 어떤 일들을 부르는 것과 이 일이 연관지어지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 반응하셔야 돼요. 반주 들으시면서 함께 그런 분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함께 기도하실 때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어서 찾아와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님의 제자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을 따르는 자가 누리는 기쁨과 영광스러움 오늘도 다시 한번 풍성히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또 한 가지 기도하기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예수님
우리에게는 주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질병을 고쳐 주옵소서. 죄로 병들어 있는 우리의 영혼을 고쳐 주옵소서. 우리를 다시 살게 하옵소서. 우리를 주님의 영광 다시 보게 하시고 우리의 입술에 기쁨과 감사의 찬양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마음 담아서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